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9강에서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캠퍼가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 이제 캠퍼라고 하는 이제 센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 이제 첫 번째 엔타임 메모는 이제 지구의 규모와 인간, 인류의 역사를 이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지구의 규모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새로운 좀 접근을 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구라는 장소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는 장소. 그런데 그 지구라는 이제 그런 규모, 그러한 지구가 이제 규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 규모를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정도의 지금의 지구라고 하는 규모를 기획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우주를 이렇게 인간이 관측하는 것으로 볼 때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이 지구라는 그 지금의 규모, 그렇죠? 그 어때요? 이 지구라는 규모, 그러니까 위키백과에서도 보듯이 뭐 이렇게 뭐 많은 이제 설명들이 있죠.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이러한 요 땅에 이러한 장소에 인류를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숫자도 있고 뭐 여기 대기권은 어떻게 이렇게 구성돼 있고 많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제 규모, 크기, 요 크기와 인간의 어떤 역사와 인류의 어떤 그 저기죠. 그 장래 그런 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걸 잠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뭐냐면은 그 성경에 성경은 지구 창조 이후로 지구 대홍소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즉 지각 대격변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가득 찬 이러한 곳에 이렇게 이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죠?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처음에는 이 지구 땅이 또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또 그 벨레게 시대 때, 그죠?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그 시절에 또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지금의 이러한 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러한 땅, 이 정도의 규모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마련을 하셔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게 오셨는데 이러한 규모와 규모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지구로 우리가 지구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정돼 있다. 그 어떤 그 규모가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즉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인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에덴에서 저기를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번성하게 되지만은 한정된 지구의 규모, 그죠? 그리고 한정된 인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 죄를 짓지 않고 계속 번성했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새로운 곳으로 옮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빠지지 않게 되더라도 이게 번성을 무한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인구가 존재한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계 인구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장소는 이렇게 옮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과정은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이제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었을까? 인간이 만약에 그 죄와 사망의 이러한 거기 사단의 꾀임에 이렇게 속지 않았을 때 어떠한 루트들이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와 그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이제 지구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물질 세계의 환경도를 비롯해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노아의 대홍수로 전 인류가 이제 전멸이 됐잖아요. 그죠? 한 가족 8명만 노아의 가족만 남기게 되고 다 전멸이 됐는데, 학자들은 대략 그때까지의 그, 인구가 10억에서 50억의 인구로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창조 이후에 인간 창조 이후에 대략 16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있었던 노아의 홍수 때에 대략 이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전멸을 시키신 거죠. 거의. 그리고 이제 현재 어때요? 지구의 인구는 80억을 넘어서는 그러한 시기에 도달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징조들을 판단해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 임박기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 이 메시아 나라는 이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를 굉장히 이상하게 이제 그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결합된 어떤 세계다라고 하는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메시아 나라는 이 지구, 이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이 지구 속에서 한정된 인구를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 지구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그, 사, 그 있는 그 세계가 메시아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지구를 더 크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지구 규모를, 물론 이제 바다의 여러 가지 수준이 지금이 물이 70%를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땅은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땅은 더 넓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80억보다는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대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정된 이제 인구를 수용하는 이제 한정된 지구라는 것에 굉장히 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 말씀에 대략 1000년이 지나면은 무적행에서 다시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이 풀려나 인간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된다. 대략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정확히는 않지만은 3,500만에서 5천만 정도 사이의 인구가 그 정도의 수가 이제 첫째 부활되는 그런 어떤 수로 이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 3,500만에서 5천만 정도가 인류 가운데 첫째 부활하게 되고, 또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첫째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남아 있던 그 통과한 성도들이 또한 이렇게 이렇게 메시아 나라의 인구를 구성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인구가 불어나서 이 지구를 거의 꽉 채울 정도의 인구로
불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모래와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이렇게 불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그 한정된 지구, 한계 인구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구를 비롯한 이제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하나님은 요 메시아 나라를 끝으로 해서 인류사를 마감하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광활한 그죠? 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의 세계를 일로 이제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요 이제 전체적인 구도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어때요? 저 천년이 참에 그러니까 메시아 나라가 이제 천년이 거의 이제 그 끝나갈 무렵에 이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무적행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메시아 나라에서 엄청나게 이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천년의 기간 동안에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수를 이렇게 보게 될 때에 한 거의 한 100억 정도나 그 정도에 이제 도달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80억인데 이제 지금의 땅에서 더 이제 바다가 축소되고 땅이 넓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의 100억이나 120억 정도가 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차게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제 옥에서 이제 사단을 놓아서 이제 인간들을 이제 새로 태어난 인간들을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죠? 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제 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 있잖아. 그 에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성을 비롯해서 이제 그 성도들의 성 있잖아요. 거기 그거를 다 둘러가지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뭐 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오늘 지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요 메시아 나라도 이 지구라는 규모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그것이 이 이제 땅이 이제 첫째 부활한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또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이 이제 이루어서 이제 요 메시아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인구가 퍼져서 이제 충만하게 이제 다 이제 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 시간이 대략 볼 때 1000년 정도에 벌써 인간이 거의 100억에 이르는 정도의 그러한 인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테스트로 있어서 하나님의 여러 이제 그 뒤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몇 가지 이제 함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규모로 볼 때에, 그러니까 지구의 규모, 창조하신 지구의 규모로 볼 때 이 지구에서 영원히 존재케 하지는 않으실 기획이심을 우리가 추론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구의 규모로 볼 때 하나님은 요 규모 이렇게 인간이 퍼져서 그 노아의 홍수로 한번 저기 하시고 또 지금의 마지막 때 임박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구가 지금 80억에 이르렀는데 이제 80억에서 뭐 100억 정도 뭐 금방 되겠죠. 100억도. 하여튼 이러한 규모 인간이 이러한 인구가 됐을 때 마지막 때로 한번 처리를 또 하시고 또 메시아 나라 끝에 이제 여기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이렇게 또 불어났을 때 그게 대략 1000년이 지나면 그렇게 불어난다고 말씀하셨고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규모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이때 처리를 하셔서 이제 사단의 테스트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다 없애시고 물질 세계를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자리를 영의 세계에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세계로 되는 거지. 요 이제 메시아 나라가 영원토록 그런 그 세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요 지구의 규모 속에서 영원히 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저기 변환되는 것이다. 완전히 이 부분이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지구가 마치 영원한 이런 저기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또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 지구에서 존재케 하지는 않으실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규모로 볼 때 이렇게 지금의 크게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변곡점을 이렇게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이제 앞으로 곧 닥칠 마지막 때, 그리고 이제 요 메시아 나라 끝에 이제 다 이제 저기 하심,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편만하게 인구가 찰 때에 대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다. 그거는 지구의 규모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구가 이렇게 편만하게 될 때 인간 사이의 충돌 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지구에 사는 장소가 이제 협소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의 인간 사이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의 규모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목성보다도 더 작게 창조하신 요 지구의 규모로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지구의 규모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획, 인간을 이제 이끄시는 그 기획을 잘 이제 저기 해야 된다. 살펴볼 큰 이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4년 3월 지구라는 규모와 그 인구수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강림이 임박한 시기임을 또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규모 그리고 지금의 인구수로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예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예언으로 예고하신 말씀으로 주신 메시아의 강림이 또한 임박한 시기라는 것을 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또한 새롭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 어떠한 전환기? 그거는 이제 메시아 나라의 통치의 시기가 이제 새롭게 오게 되는 그 마지막 끝선에 있는 그렇죠. 그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타작 마당의 시기,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서 그 알곡을 이제 저기죠. 알곡을 이 메시아 나라에 넣으시게 되는 그러한 때, 그죠?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있는 마지막 때 임박기가 이제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캠퍼 집중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 마지막 때는 대추수의 시기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추수의 시기다. 추수의 시기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타작마당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죠. 왜 왜 타작마당이 있냐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곡을 그 창고에 넣기 위함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까지 다 가려야지 이 메시아 나라에 하나님의 알곡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메시아 나라 끝에도 다시 한번 추려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첫째 부활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란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진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반란군에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 대항 저기 하는 거죠. 막 저기 끝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전에는 그 대부응이 가능하겠으나 이 부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추수하고 대부응을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이 마치 마지막 때 그 7년 협의의 마지막 때에 대부응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잘못 이렇게 오류로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의 마지막 때 7년의 때는 대부응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응이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이전에 대부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그러니까 협의의 마지막 때 7년 이전에는 뭐 대부응이 가능하겠죠. 그죠? 여러 가지 하면.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7년 그 가운데는 대부응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타작마당의 환경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래서 참으로 힘든 시기이다. 대부응은 말할 것 있을 수가 없고 그 배반의 시기, 그다음에 배도의 시기, 그 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시기고 한 명의 진짜 믿음도 이렇게 유지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의 시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새롭게 뭐 이렇게 믿거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도 흔들리는 그러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러한 시기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힘든 시기가 이 협의의 마지막 때 7년이다. 여기에 마치 마지막 때 그 7년 가운데 대부응이 막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거는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택된 자들도 미혹될 수 있는 때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참으로 힘든 시기다. 선택된 자들도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때를 감해 주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그렇죠. 그때도 물론 마지막 때도 새롭게 하나님께 들어오는 자들도 있겠으나 그건 아주 극소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진짜 태만하게 지내던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 강렬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이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배도하게 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믿음을 갖지 않다가 막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은 수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에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믿음 있는 성도는 이렇게 휴거가 되고 이쪽에 남은 성도 그때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 믿음을 지켜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스케줄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제 이 성도들이 이 그 타작마당에 거기에 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 시기를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때를 감해 주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죠? 그 날이 얼마나 이 환란이 얼마나 엄청난 환란이면은 진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정도로 이제 그 타작마당이 진짜 혹독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그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근데 이제 요 감한다는 이 말씀을 이제 7년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각각 3년 반이죠. 그리고 날짜로 치면은 그 1260일과 1260일 그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1260일 그리고 후 3년 반도 3년 반 42개월 1260일 그죠?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마치 뭐 7년을 뭐 2년, 3년으로 뭐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구의 대격변, 특히 소행성 충돌 등, 그러니까 6째 이내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이 그 대환란 시작 후 그 1년 반에서 2년 그 정도 사이에 있는 이러한 이제 인류의 그 대격변 있잖아요. 이 시점에 있어서 지구의 자전을 이제 빠르게 된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그러한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죠? 그 날의 숫자를 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을 빠르게 해서 지구 자전이 어때요? 23시간 56분 몇 초 뭐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 시간을 저기죠. 굉장히 줄여서 이제 한 뭐 저기죠. 굉장히 뭐 12시간부터 18시간 요 정도 사이로 줄이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줄이게 됨으로써 날을 줄이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간이 줄이게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24년 3월 현재,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이러한 마지막 때를 현실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인지해야 된다.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캠퍼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죠? 마음을 정리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주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캠퍼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캠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캠퍼의 삶,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유니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 자금, 제자 동역자, 그죠? 동역자로 제자 동역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러한 삶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죠? 맞춰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캠퍼의 이제 기본 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시 확인과 교육 훈련은 캠퍼의 기본 의무이자 기본 생활이다. 기본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 확인과 이건 진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정시 확인과 교육 훈련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깊이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지금 그 마지막 때 임박기 때에 진짜 중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특별히 실천적으로는 현재의 캠퍼 집중의 삶을 2배의 집중도로 강도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우리 각 캠퍼들이 이제 캠퍼 집중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캠퍼의 삶, 그러한 캠퍼 집중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집중도를 2배로 이제 높일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 집중이라고 하는 거는 캠퍼의 여러 실행 상황 중, 그죠? 각 캠퍼들이 이제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원 확인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실행 상황이 있잖아요. 캠퍼 실행,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최우선, 핵심적으로 확인된 것들, 여기에 최우선 핵심적으로 확인된 실행 상황, 여기에 마음과 시간과 뜻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캠퍼 집중은 설렁설렁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캠퍼의 마음과 시간과 뜻을 쏟아서 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 붙느냐? 엉뚱한 것에 붙는 게 아니라 정시 확인과 하나님의 수시 집중 확인을 통해서 확인된 최우선 핵심적으로 확인된 것에 이제 이러한 것을 쏟아붓는 것을 캠퍼 집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핵심적이고 최우선적인
맡긴 캠퍼의 실행,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캠퍼 집중은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제 캠퍼의 열심이 이제 그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7절 이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 메시아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시아 나라를 이제 코앞에 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듯이 우리가 캠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열심을 이제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하는 그러한 캠퍼의 삶을 캠퍼 집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제자 동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샬롬.